지난 시간에 15장은 오늘 15장은 다윗의 이제 죄의 뿌리에서 이 솟아나고 이 자라난 열매들이 어떤 그림인가. 그 실체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지난주에 이 다윗이 말이죠. 드고아의 이 강교한 여인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드고아의 강교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용서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압살롬 이 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보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이 그스를 땅에서 3년 동안 있던 그를 용서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를 하든지 불러들였으면 이거는 뭐 이 공이면 공이든지 사랑이면 사랑이든지 이거는 뭐 어정쩡하고요. 누구 소리를 들으니까 드고아의 강교한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말이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데 인생이 꼬이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압살롬도 결국은 저저렇게 멸망하고 아니 아들을 통해서 이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상처가 클까요? 이게. 이게 죄의 열매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공이나 완전한 사랑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죠. 착한 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오셔야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자 이거예요. 오늘 읽은 15장 1절부터 6절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압살롬하고요 다윗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입맞춤을 하고 끝났단 말이죠. 이게 화해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화해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스처예요.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세레모니란 말이죠. 보면은 이 입맞췄는데 이거는 뭐냐? 패장이 여러분 이 승리한 이 장군 승리한 국가에게 무릎을 꿇는 항복이에요. 항복.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오바를 하죠.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왕께 압살롬이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절도 하고 말이죠. 정치적인 제스처란 말이죠. 오버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경험상 말이죠. 뭐냐? 이면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아주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을 해도 복선을 깔고 얘기하고 제일 건강한 사람 캐릭터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같이 그냥 뭐예요? 보이는 게 그냥 다야.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확확 티가 나고 또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티가 확확 나는 말이죠. 지금 노려보지 마세요.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칭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순수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을 하긴 하는데 저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무서워요. 압살롬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복수를 할 때도 암논을 죽일 때도 말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죽입니까? 아주 지뢰밭을 놓잖아요. 2년 이상을 말이죠. 뭡니까? 여러분 복수를 계획하고 말이죠. 보세요. 다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혈질적이면서 지난주에도 보세요. 요압이 좀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이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급한 사람인데 또 기다릴 줄도 알아.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전략을 놓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그런 맥락에서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병원 호위병을 몇 명을 두냐? 50명을 둬요. 50명. 이거는 왕자의 행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위병 병원을 50명 뒀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리더들 가운데 과대망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대망상. 과대망상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니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죽어. 내가 한마디 한방 하면 다 죽어. 이렇게 이 큰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방이 헛방이 되죠. 이게 뭐냐?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런데 이 과대망상이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 일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과대망상이 여러분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충 리더들이 과대망상들이 많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과 과대망상을 혼돈을 해요. 내가 들을 때는 과대망상인데 자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 이거 믿음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요. 자기 의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뭡니까? 이 예찬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누구를 끄집어들여요. 나는 절대로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로 뻥뻥뻥뻥 칩니까? 그런데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쟤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하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포장하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호위병 50명을 세웠어요. 뭐 두려워서 그랬겠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2절 한번 듣거나 봅시다.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야, 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의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50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성문이 어떤 곳이에요? 성문이 구약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드림 소돔 여러분 소돔 땅에 이 꿈을 이룹니다. 자 꿈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 성문에 앉았다는 거야. 성문에 앉은 사람은 누가 앉냐면은 룻기 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아스가 뭐야?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구약의 재판관이나 최고의 유지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소돔 땅에 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면 뭐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면 뭐하냐 이거예요. 꿈을 이뤘는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심령이 날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8절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꿈은 이뤘는데 돈은 벌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 가정 깨지고 말이죠. 자기 목숨 부지어지고. 아니 꿈을 이루었으면 이게 뭡니까? 네 목숨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문 곁에 서서 성문이라는 건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문에 가가지고 성문이라는 건 뭐예요? 성 안에 성 밖에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거는 왕자가 여러분 이 행하는 행차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얼굴 압살롬이 여러분 이 머리는 치렁치렁 기르고 말이죠. 야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미의 기준이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머리숱이 많은가? 마용근 집사님인가? 그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숱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시대로 따지면 원빈이야 원빈. 잘생긴 사람이 여러분 이 정문에서 50명의 이 뭐예요? 이 경호원을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성문 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오나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을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야, 그 실세가 여러분,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말이죠.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습니다. 뭐냐? 어려운 사람들, 이 뭐냐? 송사, 여러분 재판, 어려운 사람들의 이 여러분 무료로 변론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 인심을 얻어요. 자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이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냐면,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송사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낚아채는 겁니다. 낚아채가지고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야, 너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니, 아, 저는 광주입니다. 광주요? 나는 쌍청동인데? 고향이 어디예요? 전남 구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나는 곡성 그 옆이야.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대학 어디 나왔는데? 뭐 서울에 이 K대학 나왔어. 나도 그 대학 나왔어. 학번이 몇이야? 뭐냐?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송사,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잘생기고 실권 있는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이죠. 관심 있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가까이 가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신 성분을 묻고 말이죠. 계획적이고 말이죠. 추진력도 있고 말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점 어떻게 하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을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네 얘기가 사정이 그런 이 듣고 보니까 딱하다. 딱하긴 한데, 자, 이 사람이 왕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왕은 레임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제 실권이 없습니다. 이제 가서 얘기해봐야 해결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차세대, 다음 세대에 뭡니까? 대세가 이 힘이 나에게 다 기울어가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말이죠. 아주 친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인심을 얻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대세가 나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제 레임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늘 정부가 보면은 공의, 여러분 개혁 한글에는 정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분 무슨 공화국에 정의, 사회, 구현 이렇게 정권이 출범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정권도 공평, 공의, 정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토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공이냐? 지금 서서히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조직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레임덕이 일어나고 끝에 보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뭐예요? 레임덕이 일어났는데 이제 공의, 정의를 내가 정의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정치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대권 주자들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지금이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 압살롬이 그렇게 여러분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 침투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급한데 여러분 얼마나 참 보면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압살롬의 위면은 이 시대의 원빈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매님들 우리 한월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자매님들이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빈 같은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박선영 집사님이나 주은이한테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악수를 하고 그렇지. 셀카를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악수를 했는데요. 아우, 이 손 안 씻을 거야 그러더라.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사실이요. 이 손 안 씻을 거야. 저한테도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거지가 내민 손도 아니고 원빈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잘생기고 치렁치렁한 말이죠.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일을 도와주고 말이죠. 다정다감하게 여러분 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셀카를 찍고 여러분 이 악수를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겠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뚝뚝하게 있으면 잘난 체한 나는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왕자가 그렇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갈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이 선거 때가 되면 허다못해라도 스킨십 여러분 손을 하나 잡아주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의 여러분 이 사모님들이 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등을 여러분 이 밀어주고 이 스킨십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거를 이 심리를 간파하고 말이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자, 누가 안 넘어가요? 아침마다 잘생기고 멋진 친구 여러분 이 왕자가 손을 내밀고 얘기를 집어주는데 말이죠. 이 들어주고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미 레임독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차곡차곡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얻으니까 자, 이렇게 이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갔든지 자기 사무실을 갔든지 직장을 가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이 시대에 바로 개혁할 사람이 이 정의를 바로 세울 사람이 압살롬뿐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들이 해결할 뿐이 압살롬뿐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론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맞아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여러분 이 현장을 오는 겁니다. 야, 이 빼앗는 방식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야,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강경한지 보세요. 압살롬이 자, 그 술에서 3년 있다가 여러분 이 드고아의 이야기를 강교한 얘기를 듣고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궁에 1년 있어서 합해서 4년 만에 왕께 지금 아련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뭡니까?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폐하 그 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이 그 술에 있을 때 내가 망명생활할 때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쫙 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죠. 이게 속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가 하는 짓이요. 이게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 나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냐?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 무슨 얘기가 들었는지 자 여러분 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압살롬이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예루살렘에 불러주시면 내가 그때 서운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헤브론으로 여러분 보내줍니다.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인 줄을 알아야 돼요. 자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요 다윗이 7년 이상 거기서 유다 왕으로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뭡니까 통합 왕이 되려고 되어달라고 추대를 했어요. 추대를 했을 때 자 이 사람들의 헤브론 사람들은 뭡니까 유다 왕을 큰 데서 부르니까 큰 데서 더 좋은 데서 부르니까 이 언제 뭐 우리가 이 추대한 때는 언제고 말이죠. 여러분 다스릴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자기네들을 쫙 버리고 이 통합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또 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거기서 왕했을 때 7년 이상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뭡니까? 아버지의 여론에 반대되는 지역에서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 이 왕이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심리가 고도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장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왕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 사람의 이름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이 압살롬의 이름을 둬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수식하는 법이 없는데 여러분 왕이 되었다는 말 앞에 1절 왜냐하면 영원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압살롬은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의도적으로 반란과 반역을 도모하고 여러분 드러나는 존재로 여러분 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상의 나라에서는 분쟁과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반목과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그런 게 없지만 지상의 나라 지상의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들은 늘 보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한번 이 1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자 압살롬을 그냥 무조건 따랐던 사람들 보세요. 대세거든 이게. 자 우리는요 잘 보세요. 이 신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에 2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강도도 여러분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하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 이 군중이에요, 군중. 이게 대세야, 대세.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의를 쫓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대세가 어때요? 대세가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 여러분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면 뭐 조계사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거릅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시간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세를 따를 거냐 대의를 따를 거냐, 여러분 제자가 될 거냐 팬이 될 거냐, 여러분 좁은 문을 갈 거냐 넓은 길을 갈 거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 세상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패턴은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대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왕 같은 비슷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 이마에다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써놓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요 발에 뭐를 여러분 이 달고 다녔냐면 방울이를 달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짤랑짤랑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냐 이거야. 죽었든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머리에는 뭐냐?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야. 이 시대에 우리는요 불편을 감수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명분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대세를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여러분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대세를 따랐던 무리들이 압살롬 주변에 몰려들어요. 이게 뭐냐? 군중이야 군중. 여러분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뭐냐? 압살롬에게 붙죠.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여러분 이 책사고 군사고 모사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 보면 다윗이 지혜를 누구 아히도벨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잘 보면 뭡니까? 여러분 세조 곁에도 누가 있어요? 한 명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군사가 있고 책사가 있어. 늘 물어봐.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딱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 끝났다. 이제 참 우리를 구원할 분이. 자, 이 시대에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 이 시대를 개혁할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자가 누구냐? 압살롬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뿐이 없다. 대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아히도벨이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쟁 영화나 역사를 보면은 팽팽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대서가 확 쏠려요. 그래서 대권 주자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냐? 지지 선언을 하죠. 이게 뭐냐? 이거의 이 세레모니란 말이죠. 제스처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다윗 왕궁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자, 다윗의 이 사신이 급보여 폐하. 무슨 일이냐? 이제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에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빨리 도망가자. 이게 신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누구요? 그렇게 연민의 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이렇게 끔찍해 보여요. 여러분, 자, 압살롬은 또 잘 되느냐 이거야. 압살롬도 철저하게 또 죽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느냐 이거야. 다윗이 인생에 꼬이는데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죄의 결과 원인 제공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도망길이 얼마나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쥐뿔도 없었을 때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은 이 권자도 잃어버리죠. 많은 이 왕비 처자식들 여러분 이 또 부귀영화 다 잃어버려요. 야 무슨 사골세 살던 사람이 망해봐야 뭐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중 여러분 이 재벌이 망하면 이거의 문화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떠나서 잘 보세요.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영모가 되니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자식 때문에 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여러분 서둘러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후궁이 뭘 궁을 지켜요? 가사일을 여러분 이 돌보고 여러분 또 나머지 있는 책임지고 돌봤겠죠. 무슨 칼싸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왕궁을 정복한 다음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요. 이 백주 대낮에요. 문무백관이 다 보고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서 보내버립니다. 야,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막장 드라마가 어딨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왕궁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너도 그 꼴을 당하고 네 가족의 칼의 피가 떠나지 않는다. 형제들의 피비린내 나는 말이죠. 이 막장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압살롬을 여러분 또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아름다운 거하고 아름다워 보인 거하고 같아요? 틀리죠. 이만큼 죄라는 거는요, 탐욕이라는 거는요, 먹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인가. 여러분 유부녀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여인이 없겠습니까? 여인이 하나 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암몬과 전쟁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여러분 거기 있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을 두면 승패가 딱 결정나면 복귀를 하듯이 말이죠.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말이죠. 그대로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집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가 우리가 온전히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사주팔자 운명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세를 따라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대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존재예요. 이 자유는 그냥 거저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철저한 피해 대가로 지불한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값싸게 가르쳐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종이 여러분 은혜라고 착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실수를 적나라하게 재현시킴으로써 남겨진 아버지의 후궁들이 아들이 들어와서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성적인 탐욕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정복한 왕의 여러분 여인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소유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선언하냐? 완벽하게 우리는 승리했다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함락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압살롬도 보세요. 여러분, 자, 압살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르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연약한 일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자기 죄의 대가를 보고 확인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저절히 자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자기 신앙이 익어가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역사는요.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요. 그냥 단선적으로 우리 로이도 있지만 단선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도 거기 희로애락이 섞여 있고 대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어느 글귀 여기처럼 한 인생이 지배하고 한 인생이 떠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난 후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참 패장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 600명이야.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달플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김민석, 고단할까? 평안할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고단할까? 평안할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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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얘기해봐. 응? 자, 다윗을 따르면 고단해요. 골치 아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요 대세를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요. 여러분 대의를 따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낮추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문제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군중을 여러분 따라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지금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참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고난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고 오늘도 조국 강산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선교 뒤에도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남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어정쩡하게 말이죠.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 소리 듣고 살 거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대세를 따랐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이 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해요.